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은혜임을 그리고 완전하신 나의 주 두 곡 찬양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러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런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그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그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예, 전도서 3장은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립되는 문구를 통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흘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이렇게 시기적인 시간적인 그 때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16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 그 가운데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불의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것과 또 죽음 이런 걸 대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세상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즉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보니까 세상은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도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불의한 것이나 또
악이 없어야 하는 곳에서도 불의한 것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보니까 재판하는 곳,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판하는 곳만큼 공정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보니까 이 재판하는 곳에서도 불의한 것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또 정의를 행하는 곳, 요즘 같으면 이제 의회입니다, 의회. 근데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예전에 그 SBS 아나운서였나요? 지금은 아니지만 정지영 씨인가? 거기 보면은 시험 치러 입사 시험 치러 갔는데 면접 시험 치러 갔는데 면접관이 자기를 웃기라고 하는 면접 시험이 뭐였냐 그러면 자기를 웃겨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정지영 씨가 문제를 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과 정자의 공통점. 덜 됐다? 아니요, 인간 될 확률이 만분의 1인가? 밀리언 같은 거 얼마죠? 100만 분의 1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인간 될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재판정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공의롭게 행해야 될 장소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불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썼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은 죄인이 되는 이러한 것들도 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내가 그런 걸 보고 내 마음속에 속으로 내가 생각했는데 뭘 생각했냐? 17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생각할 때 이렇게 불합리한데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사는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억울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 세상 속에 살 때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근데 그럴 때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다 범사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불의함을 넘어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낸 것,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시험은 템테이션이나 이런 게 아니겠죠. 테스트겠죠.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God test them so that they may see that they are like the animals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테스트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뭘 냈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런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라고 봅니다. 이럴 때 진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재물을 우선시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테스트를 때로는 11조를 통해서도 테스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느냐, 재물을 우선으로 섬기느냐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재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얘는 재물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재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맡겨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죠. 아이들에게 칼을 함부로 맡깁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그 칼을 가지고 과일을 깎는다거나 자기가 다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것을 맡깁니다. 부모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물질의 복이나 또 이런 것을 맡길 때도 먼저 이 사람이 이것을 간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합니다. 그리고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워낙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업장이나 가정이 이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재물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테스트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깨닫게 하시려고.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가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나 또 짐승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당하는 일도 짐승도 당하고 또 그들이 당하는 것도 우리도 당한다.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가지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불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살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인생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때는 기한이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우리 인생들을 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달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달에 가는 그 부호들은 그쪽으로 뭐 가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날아다니는 택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테스트는 그 이유는 깨닫기 위함입니다. 깨닫기 위함.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생이고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코끝에서 나간 숨이 다시 코끝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노스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그 이전에는 죽음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자연사하는 것을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에노스 시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에노스다라고 하는 거,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건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같은 경우도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아니면은 오늘 우리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과 우리의 차이점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삶은 결국은 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언제 쓰지요? 결론을 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런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네. 그러므로 한계가 있고 불의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한계가 있는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그것이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게 본복이죠. 분복. 그래서 그의 뒤에 일어날 사람이 뭘 보게 하려고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다시 데리고 이곳으로 데리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즐기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세상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예전에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제가 영화 배우는 두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빈 윌리엄스하고 맷 데이먼입니다. 맷 데이먼은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또 뭐죠? 첩보물 본 시리죠. 예, 뭐 그런 거. 근데 이 그 로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아담스 패치인가 뭐 패치 아담스 그도 있고, 어쨌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보면은 이 패치 아담스가 그존 키팅 선생님으로 나오죠. 그 웰턴 아카데미의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을 합니다. 이 웰턴 아카데미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그 졸업생 가운데 한 70% 이상이 아이비리그에 가는 명문 중의 명문이죠. 그러니까 그 학교는 전통, 규율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이 존 키팅 선생님도 그 학교 출신인데, 근데 이 선생님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첫날 부임해서 문 앞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문 뒤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를 즐기라.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꺾어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학교에 있는 졸업생들, 지금은 죽어 없지만은 졸업생들의 사진이나 뭐 트로피나 이렇게 있는 곳에 가서 졸업생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 학생들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은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학생들을 쭉 그 액자나 이렇게 사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무리 속에서 뒤에서 존 키팅 선생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이 까르페 디엠은 라틴어인데 그 현재를 즐기라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까르페 디엠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라틴어 잘 아는 애가 이제 현재를 즐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존 키팅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시인이 이 단어를 썼을까?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라.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그럼 왜 쓴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죽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다가 뭘 놓칩니까? 현재를 놓칩니다. 그래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음을 앞둔 병상에 있는 사람들,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호스피스,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분들이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후회되는 게 뭔가 물어보면은 미래를 준비하다가 다 현재를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가족도 놓치고 또 지금의 현재를 놓치고 결국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상황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호라티우스, 로마의 시인은 호라티우스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까르페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열매를 거두다, 추수를 하다 이런 뜻이고, 디엠은 즐겨라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그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씨를 뿌린 농부들은 현재를 즐길 수가 있지요. 아무리 고되어도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호라티우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피쿠루스 학파 출신인데
그 사람들은 일시적이거나 또 육체적인 이런 쾌락보다는 좀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금욕주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그 너머의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이 오늘 까르페 디엠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오늘을 즐길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이 즐기기 위해서만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선물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 받으면 먼저 기쁘지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는 그 선물을 즐기는 것입니다. 즉,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그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 인생이 불합리한 곳에 살고 또 한계가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 선물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을 하고 나누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오늘을 즐기는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정말로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한두 사람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사님은 뭐 오늘 어떤 거에? 저는 마지막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주제로 잡았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고 보면 약간 이런 것들이 그냥 허무주의나 또 쾌락주의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니까.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앞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의 행한 행위대로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확행이나 워라벨 같은 그런 오늘의 내 행복을 찾아 떠나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내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것이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주제라고 파악을 했고 그래서 끝이 있다면 누구나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잖아요. 끝이 있다면 그 끝을 향해 갈 때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성경에 있는 예들을 생각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와닿았던 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이제 사랑하시고 발씻겨 주면서 그 이제 끝이 왔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끝까지 그 세상과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그 구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또 믿음의 선배들도 결국은 끝이 있음을 알고 지금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 내게 주어진 시간에 정말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거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이단들 보면 다들 그 미래에 대한 뭐 영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진짜 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좀 가장 크다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지고 저도 이제 어떻게 할까 실천할 거 생각하다가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뭐그 목장 식구들한테도 연락해보고 한 번씩 또 이제 전에 동생한테 뭐 가족 기도방이 있는데 따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매제가 좀 많이 힘들어한다고 요새 뭐 일도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가족들 걱정도 되니까 오늘 아까 좀 전화해봤거든요. 전화해서 뭐 어떤지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있다. 같이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힘내자 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실천을 해본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저는 17절에 16절, 17절, 18절 보면서 지금 시대를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인들을 그리고 이단들을 저렇게 가만두실까? 어떨 때는 그들이 하는 모략, 그들이 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의 수가 자꾸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이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또 그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다 이제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사람 이 땅에서는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도 있고 재판하는 곳에도 공정해야 하는 곳에도 악이 있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 속이 시원하다 해야 되나? 결국에는 사람들이 행동한 것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언젠가는 밝혀지겠다라는 것도 위안이 되었고 또 대신에 우리도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행동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평님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람은 항상 끝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걸 느꼈고 저부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해야 되겠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생각해 보면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질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끝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끝을 아는 사람의 삶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사람들은 일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삼생인 거죠. 일생은 엄마 뱃속에서의 9개월, 10개월 사는 것이 일생이고 그럼 그 일생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엄마 뱃속에서 이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태어나서 이생은 어떤 것인가? 이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생이죠. 자, 이생은 어떤 사람은 70년, 80년까지도 살죠. 이 이생 기간 동안에는 뭘 해야 되는가? 그야말로 영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준비를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하죠? 우리 인생의 끝이 결코 두렵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누릴 것을 생각을 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언제 불러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끝이 있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이 적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루하루 언제 불러가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 그것이 오늘을 즐기는 삶입니다. 뭘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가? 때가 돼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이걸로 심판할 건데. 시험 공부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시험 공부하는 거는 시험에 나올 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시험 공부인데 전혀 다른 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삶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렇지만 영생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날은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끝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 선물인 것을 알고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또 하루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줄 기도 하도록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사님부터 감사합니다.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끝을 살아갈 방법 또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 같은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이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 인생도 짐승처럼 그냥 흙으로 왔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 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터인데 때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큐티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